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역도 여제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제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 중궁의 탕쿵홍이라고 하는 선수가 무리하게 이제 182kg를 들어 올렸는데 비틀비틀거렸습니다. 원래 비틀비틀거리면은 이제 실패하는 건데 그 심판진들이 이제 다 그냥 성공했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장미란은 그때 금메달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도연맹 총재가 직접 나서서 진정한 금메달은 장미란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메달을 뺏기니까 장미란이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때부터 장미란이가 자기 체급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스테이크 10장씩 먹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그 식대만 2천만 원.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적인 용어에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백스쿼트를 275kg, 데드리프트 245kg, 밀리터리 프레스 105kg을 들어 올려서 인간 한계를 넘는 훈련을 4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당연히 베이징 올림픽이니까 누가 우승하겠습니까? 중국 선수가 우승할 게 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 올린 겁니다. 총 합계가 326kg인데요. 2위하고는 49kg가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압도적 금메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퇴한 후에 70kg까지 빼가지고 평범한 여성이 됐습니다. 326kg는요, 현재까지 그 누구도 그 기록을 깰 수 없었다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공자는 이런 말합니다.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이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긴다 했습니다. 재능은 한때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은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땀을 얼마나 흘렸는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부지런함 또는 열심, 인내, 겸손, 노력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춘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고향입니다. 근데 손흥민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하루에 500개씩 페널킥을 찼다는 겁니다. 500개씩. 아니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죠. 피곤하죠. 그런데 500개씩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 선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르게 행동하고 더 나아가 일만 만드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태도는 삶에서 나타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예배에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헌신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 의식에서 남다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태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 신앙 가운데 전혀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지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게으른 그런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다, 무책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태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단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와요. 예, 요 단어만, 헬라어 요 단어는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는데 6절과 11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 동네에 그래도 이제 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기 아들을 입학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특별한 이제 장인이 경영하는 경영체의 견수공이 됩니다. 취직이 된 게 아니에요. 기술을 배우러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가서 기술을 이제 가르침 받기로 하고 갔는데 이 스승이 아주 시답지 않은 걸 시켜요. 산에 가서 말을 잘라오라고 합니다. 자, 말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오전에 이제 가서 말을 하나름씩 한 지게씩 쳐서 가져가서 마당에 딱 널더니 그 널은 말을 쫙 펴서 뭘 하느냐, 망치로 그 하루 종일 그걸 쪼개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그걸 이제 쪼갠 말을 갖다가 그 겉껍질을 이제 분해시킨다고 물에다 넣고 막 흔들어대요. 응? 그리고는 이제 그걸 널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말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른 것을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건조시키고, 자, 이 견수공 일을 하는데 거기 집에 있는 그 이제 이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들, 종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는 견수공이라 월급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예만 못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을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에는 지각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결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장인이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태만한 자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크게 다짐합니다. 얘야, 너 거기 1년 동안 가서 그 집, 그 천 만드는, 못이 천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하지